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진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끙끙대는,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와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모질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희롱하고 진짜 혐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말을 내 쏟아 놓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이 시대의 소망이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일탈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에 점점 쇠퇴하고 있고, 이슬람교가 모든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뒤섞고, 이 동방 종교들이 미국인들 마음속에도 스며들어서 기독교가 점점, 예수가 점점 물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기에, 그러나 희망이고 소망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달리 살아가야 해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그 문제를,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의 측면에서 보이기로 해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와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지, 이 황동혁 감독이 만든 영화는 다 교회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의 배경이나 그 주역들을 보면 그 주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발원되고 있다는 게 이 시대에 경각심을 주게 하고 교회와 각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가 만든 영화 스카이 캐슬, 3대가 살아가는 가정에 신앙도 하는 권사, 그 집에 조부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가는 오늘의 현실, 이거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라고 주는 메시지인 것을 봐야 해요. 그리고 동아리라는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해서 학교 교장이 성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점점 세상에 마습이던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욕돌리게 할 수 없고, 하늘 아버지를, 오늘 그 이름을 훼손시킬 수 없는 오늘의 현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희들이나 잘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 이런 눈총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명으로 살아내자. 아멘. 네.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전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진정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도,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본분 어떤 것인가, 오늘 문제점만이 아니라 제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첫 번째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음이라는 것은 아주 칵칵 막혀서 빛 하나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그 움막 안에다가 누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더라 켜요? 또 말 아래, 이 대박 같은 거죠. 큰 말을 이렇게 거기다 뒤집어 놓으면 그 불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등화관제 훈련을 한다고 검정천과 빨간천을 겹쳐서 창문에다가 막아놓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밤에 사이렌이 울리면 불을 끄고 앉아있는 그런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공포심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북한에서 바로 한국에 쳐들어올 때 빛이 있으면 폭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웅병이라고 하는 그 소령이 비행기 몰고 한국에 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생긴 게 등화관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전쟁 시기 일어나자 겁먹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북한이 핵도 있고 그렇다고 겁먹을 것 없어요. 아직도 그 전쟁 무기는 한국보다 뒤지고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다 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연의 자세,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어떤 자들로? 들어가는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 집안에 전등을 켜놓고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밝으라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걸어다니는데도, 일하는데도 어둡지 않으라고. 그러니까 빛의 사명은 뭐라고요?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빛, 예수님 복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등불, 나는 등불로서, 등잔으로서 무엇을? 빛을 담고, 그 담은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빛을 보게 하는 사명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이 예수님 복음을, 그것이 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암울한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사람들 가운데 죄의 덫에 붙잡혀 있고 사망의 굴레에 묶여 있고, 그래서 결국 빛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오늘도 빛을 드러내주는 일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경 위에 든다. 등경 위에 든다. 여러분들, 등잔대 위에다가 놔야지 대박 속에다가 감춰놓고 깊은 광 속에다가 넣을 이유가 없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보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게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빛을 보게 하는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맛은 짠맛이에요. 짠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맛을 들였다는 말은 맛이 변질됐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에 오염 그 물질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낙서가 들어가든지 거기에 뭐 다른 약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 맛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밖에 버려야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겨울철에 빈판에 그런 소금 갖다 뿌리면 그냥 밟히고 그냥 녹아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맛은 주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될 수 있지 해가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4절 상관이 멸마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치는 보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빛은 먼저 보면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쳐요. 맞죠? 등불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켜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등불은 나를 위해서 켜는 거야. 맞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요. 이 밑에는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그 가운데 집을 짓지 않고 산 언덕 위에다 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천도 보면 참이 8번지 요즘 그전에 인천대가 있는 자리 그곳에 산 언덕이 없고요. 수도국산들에서 동인천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그 죽음 아파트가 서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은 다 산 위에 있었고 그래서 달동네 그러잖아요. 네, 달동네. 그래서 보면 이 밑에 살지 않고 다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왜? 눈 오고 그러면 비 오고 그러면은 눈 올 때는 불편하지만 비 오면 밑으로 쓸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을 보면 바로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등불, 자기를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빛이 밖으로 탁 비쳐서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비치는 빛이지만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치게 해요. 만약에 길을 잃었을 때 그 빛을 보고 아 저게 동네가 있구나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다 어디에 있는 거니? 산 언덕에 언덕 지역에 다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불빛을 보면 그곳에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방향과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빛이다 그 말이죠. 요즘에 가로등이 잘 되어 있어요. 아침에 7시 20분쯤 횡단보도에 가면 아직 그 가로등이 있다가 30분쯤 다 되면 불이 꺼져요. 바로 이와 같이 불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비춰주기도 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을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명이 있다. 2024년도 우리의 사명은 빛의 사명이다. 오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두 가지 빛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빛, 교회 밖에서의 빛.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이게 등교 위에 있다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뚝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라 나냐 물으셨던 이 판신이 있었던 그곳, 귀신과 사탄의 세력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밝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상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외갓집에 그때 잔치가 있어서 어머니는 먼저 가고 나중에 인사한다고 가셨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길 다녀본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 끝에 갔어요. 대오지 바다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건 보니까 착삭거리죠. 더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횃불을 들고 오는 한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건 밤에 횃불 들고 나갔다가 가서 그물들을 다시 저기 치고 줄을 해놓고 고기를 잡으려고 어망을 치고 묻는데 그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얘기 물었더니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의 길을 밝혀주고 암울한 상황 환경에 빛을 밝혀주는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 역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게 욕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대로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로 되는데 교회 밖에서 안 되니까 욕먹고 폄하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잘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 많이 맞추면 녹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금 덩어리가 되면 김치 들어가도 써요. 그렇죠? 이게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도 덩어리가 아니라 녹아지는 녹은 소금이 기운이 짭짤한 맛이 돼야지 이게 소금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는 혐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로 되는데 교회 밖에서 안 되니까 욕먹고 폄하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밖에서도 그 모습으로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 없고 교회가 욕 안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만인 제사의 원리를 오늘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밖의 제사장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교회 안의 제사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는 신앙과 예배와 목회 전문가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목사가 여러분의 직장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목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세상의 직업의 전문가니까 그는 교회 안의 목사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목양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가 만인 제사제도라.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믿는 자 앞에서 우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신앙과 무슨 목사냐 그러는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직업의 여러분 전문가예요. 목회와 교회와 신학은 전문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문가 행세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맛을 내주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목양자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역할. 여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들 우리의 역할은 아까 13절 하반절에서 33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즉 빛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세상 어두워. 왜 세상이 이렇게 암울해? 그 말을 우리들은 하면 되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밝아야지. 눈이 밝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어두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우리의 역할은 오늘 분명하게 밝은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은 빛인데 밝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빛의 역할만 잘하면 세상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만 잘 비치면 세상은 어둡지 않아요. 세상 어둡다는 말은 내가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든지 내가 내 빛불이 꺼졌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든지 그거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몸도 밝은데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는 거예요. 내 삶이 등잔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모든 빛이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암울하다고 세상 못됐다고 그거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세상이 어두면 내가 조금만 빛을 발해도 환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등잔에다가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잔이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유 가운데 볼 때 기름을 준비 못하는 미련한 4처녀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 그 등 기름이 뭐였다고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등잔만 있으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운데 야 등잔 갖고 와 등잔 갖고 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등잔이 아니라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등잔으로만 존재해야 안 돼요. 명색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닮은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악마가 선동하고 죄성을 선동하는 일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되면 된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등불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만 잘 드러내고 담아내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 어둡다고, 아이고 저 세상 망할 것 같아, 뭐 세상이 저래, 우리는 그 말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든지 희생하든지 우리는 등불의 역할만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오. 세상 어둡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등잔불이셔요. 예수님이 불이셔요. 빛이셔요. 우리는 등잔으로서 그 빛을 잘 담아내면, 드러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어두운 빛은 없습니다. 어두운 빛은 없어요. 35절 한번 열어볼까요? 36절. 찾았어요? 36절.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35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니까 봐라. 여러분, 빛은 어두운 빛이 없어요. 빛은 빛이에요. 아멘. 네. 전혀 빛은 어두운 빛이 없어요. 등불만 있어요.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등잔입니다. 그러니까 등잔 불이 비치면 어두운 빛이 없다니까요. 빛은 빛이라니까요. 자꾸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 내 등잔에 불이 꺼지는 것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35절에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꺼져 있는 등잔이 아닌가 보라. 예수님을 담아낸 적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침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자녀들에게 혹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 역할 못지않게 문제와 대안을 찾아야 돼요. 어둡다. 내가 빛을 담아내지 못했다. 내 등잔에 불이 꺼졌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칙칙하고 내가 처한 곳이 어두우면 빛을 담아내지 않고 그 빛이 막혀있는 것이다. 문막에다 안에 넣는 거고 鉄밥 속에다 넣은 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있잖아.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고 있잖아. 여러분들 마스리를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밝힐 겁니다. 어두운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빛을 드러내는 거. 빛을
나 자신만을 비추는 예수님 되시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예수 믿는 저분 진짜 빛나네. 내가 어두운 일을 하다가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만 보면 다시 올매물새가 간지러해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자꾸 제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욕하는지 아세요? 뒷모습이 들통나니까. 예수 믿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공격해요. 그때 누가 나를 드러내며 예수를 드러내 사는데 욕한다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구나. 내 등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분양하는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할을 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말고 나의 탓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빛을 가렸구나. 나는 대박에 불과했고 등잔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 등 경우에 내가 서 있는 존재로 바람 불어도 뭐라고 그래도 나는 빛을 발하면 예수가 드러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그 세상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지 내가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성화를 많이 그렸던 렘브란트의 성화에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성화를 보면 스테반의 얼굴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의 얼굴 그 표정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그 그림에 그려 넣었는지를 아세요? 우리 같으면 성화의 주인공 거기에 중요한 인물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으려고 할 거예요. 렘브란트는 군중 속에서 예수를 짜려보고 스테반을 짜려보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그렸대요. 그리고 성만찬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대요. 세 개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다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대요. 내 타수 여기는 빛을 담아내는 빛이 나게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사명.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명으로 다시 한번 스타트할 수 있도록 이 아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안을 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이 시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나는 등장으로서 내 안에 주님을 담고 빛을 담아 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행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오늘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발견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질타하고 일탈을 가한다고 그들을 맞붙여서 싸우지 말고 나를
돌아다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맞아, 들을 말이 있다.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귀한 대안과 답을 줄 수 있도록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빛을 드러내고 빛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 아침에 이 결단을 하고 2024년도 또 사주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을 찾고 오롯이 예수님만 담아내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이 저를 비추시고 저를 통해 주님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